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신앙의 기도입니다. 이 신앙의 지조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 자기의 어떤 약속을 지조 있게 지키는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자기의 조건과 상황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이롭게 해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롭게 안 해주고 뭔가 좀 안 이루어지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섭섭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지조를 가진 사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기도예요?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지금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를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건져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기도예요. 사람들은 그걸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그 이어서 나온 기도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은 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게 이제 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가 이어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우리는 개의치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담대한 믿음이죠. 이런 게 뭐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져야 할 믿음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대단할 거야, 나는 어떻게 언제 이런 믿음 갖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이게 믿음을 갖는다면 이게 힘들죠. 어렵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어렵죠. 생활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느냐,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대부분 교회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더라.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 많지 않더라. 그래서 믿음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근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느냐, 요게 기본적으로 다르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율법적인 하나님이냐, 복음의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힘들어하고 어려운 하나님이냐, 요게 이제 진짜 믿음을 이게 바라볼 수 있는 척도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땅의 믿음, 내 소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내 소원대로 하나님을 맞춘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추어서 기도하느냐, 이거죠. 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추어진 기도,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얘기하는 거, 이게 진짜 기도고요. 내 원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맞춰주세요 하는 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자기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믿음이 안 이루어져도,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면 그때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하고 왜 달랐냐면,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 줄 것이다 라고 애굽에서부터 약속한 것을 끝까지 광야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을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40년이면 여러분 생각해, 40년이면요 일평생입니다. 40년이면요 일평생이에요. 그 일평생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렇게 믿은 사람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쓰러지면 어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 사랑하실 거야.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저버린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아예 안 가지고 생활하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나안 땅에 직접 들여보내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자, 여리고성이 앞에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너 닥쳐 이렇게 할 정도로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가는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긴 자가,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싸움을 계속 붙이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게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에게 사업에 대한 시험이 옵니다. 가정에도 시험이 옵니다. 돈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또 질병에도 시험이 옵니다. 다 시험과 우리 앞에 닥치는 거죠. 이런 모든 닥치는 것들을 너 닥쳐 하고 닥쳐 치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죠. 근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돼, 나 안 돼,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돈 좀 주세요, 뭐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다 하는데 안 됐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냐 없냐, 뭐 날 사랑하네 마네, 막 별소리 다 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해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있네 없네,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안 하냐, 아무리 주장해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하나님은 끄떡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면 끝까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들 드리라고 해놓고 기다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에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네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네가 지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긴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사실 보니까 많지 않더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의 소원으로, 자기의 뜻으로 생활하더라. 보통 보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진짜 주님만 원해서 이렇게 다니엘과 새충기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뚫고 이걸 넘어가는 신앙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녔으면 이왕이면 진짜 믿음이 뭔지를 배워서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만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진짜 믿음은 안 갖고 있을 테니까 여기 과정은 다 싹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치료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문제 해결만 해달라는 거예요.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 잘되게만 성공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해달라면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아프고요, 교회 다녀도 가정 문제 생기고요, 교회 다녀도 돈 문제 생길 수 있고요, 교회 다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할 수 있고요, 교회 안 다녀도 문제 해결 잘 될 수 있고요, 교회 안 다녀도 우연히 모든 게 성공할 수도 있고요,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모든 종교가 오히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종교들 여러분 보세요.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독교로 안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종교로 옮겼는데 거기서 기적을 맛본 거예요. 여기서 병이 안 고쳐졌는데 어떤 다른 종교를 선택했는데 거기 가서 병이 났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독교 다시 오겠어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오겠냐고요, 여러분, 기독교로 다시.
안 온다고요. 모든 종교가요,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적이, 모든 이단들도요,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표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따르겠어요? 기독교를 버리고? 이상하잖아요. 물론 기독교도 종교예요. 기독교를 버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버릴 수 있어요. 교회는 버릴 수 없어도 기독교는 버릴 수 있어요. 그 종교니까. 예수는 버릴 수 없는 거죠. 진짜 교회는 버릴 수 없는 거죠. 예수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체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 실체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멀리 계신 어떤 신이 아니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셔도 안 치료하시고 기다리고 있어도, 문제를 금방 해결해 줘도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믿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 일평생, 40년이 지나는 일평생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냐, 뭐가 진짜 믿는 거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누구 창조하죠? 사람 창조합니다. 짐승도 창조하지만 사람도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이 세상 역사에서요, 가장 잔인하고 세상을 많이 정복하고 세상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이 누구였던가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러면 정복해 나간 사람은 그래, 정복했다고 좋아해. 그런데 정복할 때는 반드시 뭐를 치러야 돼? 전쟁이라는 걸 치러야 되고 그들의 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할 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면서 정복하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를 믿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지배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창조물들을 다 지배하라고 하니까,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정복하라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복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복해야. 그러면 이제 축복받았다 그러고 성공했다 그러고 잘됐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잘된 거냐 이거예요. 왜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잔인한 짓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세상에서 뭔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 미스난 거예요. 뭐가 미스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중에서 진짜 집사 같지 않은 집사,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전도사 같지 않은 전도사, 장로 같지 않은 장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잘 되면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도 막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성경에서의 진짜 축복은 나눔이거든요. 나눔이 축복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정복하고 가졌으니까, 자기가 다 다스리게 됐으니까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축복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죠.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26, 27절을 자세히 봐봐요. 땅을 다스려라, 모든 걸 정복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다스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 한 마리도 일부러 떨어뜨리나요? 안 떨어뜨리나요? 일부러 안 떨어뜨리죠. 근데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것까지도 총을 쏴서 떨어뜨려 놓잖아요. 지나가는 동물들도 쏴서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와 모든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하나님은 다 자유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렇잖아요? 다 행복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죽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다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됐다고요? 그걸 다스리기 전에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고 벗어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쫓겨난 겁니다. 죄를 져서 쫓겨나. 그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났다는 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망, 죽었다,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했다는 것을 뭐라 그래?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뭐가 구원받은 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무슨 다른 거 정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성공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요. 진짜 구원은. 근데 사람들은 그거 하면 이게 오래 걸릴 것 같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빨리 결론을 달라는 거야. 치료 달라는 거야. 문제 해결 달라는 거야. 돈 버는 거 달라는 거야. 딱 결론을 빨리빨리 달라는 거야, 이게. 그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사람들이 뭐하고 달라요? 이 종교라는 게 사람들이 다 정복하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이거를 구한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하는 게, 이게 구하는 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정복을 뭐라고 정복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솔직히 말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왕이니까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요? 정복해서, 내가 너를 정복해서 다스릴 거야, 이래요? 아니면 우리를 갖다가 머리끄댕이 잡고서 이렇게 막 흔드는 이게 정복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섬겨주는 걸 정복이라 그래요. 섬겨주는 걸 정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정복하시고 싶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정복하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섬기시면 정복하는 거야, 그게. 성경의 정복, 성경의 왕은 섬김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내가 왕인데, 하늘의 왕인데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결국엔 그 섬김의 완성, 죽음으로 끝내잖아요. 섬김을 죽을 때까지 섬겼다는 얘기야, 그 말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목사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으로 섬길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구원받아라, 치료받아라, 문제 해결받아라, 너 성공해라, 잘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먼저 네가 나를 닮아라. 네가 나를 닮아라. 네가 나를 쫓아와 나의 형상을 입어라. 내 모습처럼 살아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자, 하나님이요, 크셔요, 안 크셔요? 하나님이 커요, 안 커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뭘 큰지 안 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작을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예?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엄청 클 것 같으죠? 하나님이 그러면 뭐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실 것 같으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크기가. 알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큰지? 제가 계산을 딱 금방 해드릴 테니까. 금방 계산 나온다니까. 이거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여러분이 고개를 밑으로 숙여서 여러분 여기를 봐봐요.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기 하나님이 크기가 얼마나냐면 요만해요. 하나님 크기가 얼마나냐면 나만한 거야. 하나님 크기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왔을 때 그 키가 그 정도였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크시죠.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자기의 피조물로 만든 창조자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 그릇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없이 크신데, 내 그릇만큼 거기에 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큼만 딱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여러분만한 거야. 딱 자기만큼 크기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큼 딱 있는 거야. 그만큼 딱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 마음을 자꾸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넓혀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넓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거기서 그릇을 두드려서 자꾸 납작하게 피는 거야. 그래서 그릇이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도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펴버리는 거야. 이렇게 펴버리면 얼만큼 담을 수 있어요? 요만큼이면 요만큼만 담죠. 자,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이 요만큼만 담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만해. 나한테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만큼은 하나님이 요만하죠. 요 안에만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두드려가 자꾸 넓히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만해지는 거야.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넓히니까, 접시만큼 쫙 넓히니까, 쟁반같이 딱 넓히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다 담기는 거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자꾸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넓혀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크신 하나님이 네 안에서 커져가는 만큼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더 많이 담겨주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주시고 담아주려고 우리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담은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그만큼 크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하나님이야. 그만큼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한테 막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막 어려운 단어를 쓰고 어려운 말을 하면서 어린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알아들어야 돼, 무조건 알아들어야 돼, 막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뭐 애들처럼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가 가진 만큼만, 그 아이의 수준만큼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의 그 수준을, 그만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은요, 학생들의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담겨서 이 학생들을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그럼 어른이 되면요, 목사가 되면 여러분 그릇이 또 이제 더 커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똑같이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담겨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 여러분의 영이라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그릇만큼 하나님은 내 그릇만큼 담긴다 그랬죠? 그러면 내 그릇만큼 담긴 하나님이라면 그만큼의 하나님이에요. 나한테만큼은, 그죠? 자기한테는 그만큼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나요? 잘 생각해요. 자기의 그릇에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 그 그릇, 내 그릇과 여기 담겨 있는 하나님이 똑같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해도
내게 담겨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왜? 나랑 똑같으니까. 같은 마음이잖아. 같은 영이잖아. 똑같은 크기잖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크게 나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지 같은 나에게 거지로 오시고, 맹인인 나에게 맹인으로 오셔서, 절름발이인 나에게 절름발이로 오신 하나님, 너와 똑같은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너의 그릇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피고 우리의 그릇이 펴진 만큼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더 크게 우리 마음을 넓히고 너희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을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한없이 줄 테니까, 자기를 한없이, 자기를 크신 분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한없이 우리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릇만 넓혀라는 거야. 네 그릇만 넓혀라. 그러면 거기에 많은 하나님이 담길 것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너에게 담길 것이다. 너의 그릇만큼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너의 그릇만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너를 충분히 이해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이해한다 이 말이야. 너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동일하단 말이야. 이게 동일하게 같이 있으니까 같이 붙어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살고 자기가 거기 광야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탐하는 모든 상황에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믿죠.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런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친구도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으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실 하나님이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이 같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있다는 얘기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치료해 주세요. 그럼 막 빨리 치료해 줬으면 좋겠죠. 문제 해결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죠. 돈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죠. 자녀 문제가 있어요. 빨리 자녀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죠. 남편 아내 문제가 딱 걸렸어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같이 있으면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자기들은 사람들이 막 크게 난리를 치고 뭐 다 메고 돌아가자 뭐 거기서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이냐 우리 뭐 다 죽이려고 온 하나님이냐 하면서 다 원망하고 있을 때도 여호수아 갈렙은 막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믿음을 변치 않았단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구덩이 들어가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셔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어가면서 전혀 거기에 돼 있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완전한 평화죠. 완전한 평화이신 예수님 그 창문을 딱 열어놓고 자기의 마음을 창문을 열어서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막 손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자굴에 넣으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되니까. 사자굴에 넣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결과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맞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렇죠. 결과를 딱 정해놓고 이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병을 치료해 주세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뭔가 이게 다 결과를 놓고 기도한다고요. 과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나는 네가 슬플 때 같이 슬퍼. 네가 애통할 때 나는 같이 애통하고 있고
네가 즐거울 때 나는 같이 즐거워하고 있어. 왜냐하면 네가 담는, 나를 담는 그릇이 그거니까. 너의 그릇 속에 내가 담겨서 너 그릇과 내가 하나다. 그래서 네가 슬퍼할 때 같이 슬프고, 네가 애통할 때 나는 같이 애통하고 있어.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나 말고, 여기 말고. 하나님이 나만 있으면, 너한테는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겠죠, 우리한테. 너는 뭐가 필요해? 공부가 필요해? 지식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자식 잘 되는 게 필요해? 성공이 필요해? 너한테 병 치료받는 게 필요해? 문제 해결받는 게 필요해? 집에서 가정들이 잘 사는 거, 그런 거 필요해? 그러면 너는 결과는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그릇 안에 내가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너하고 같이 울고 있고, 나는 너하고 같이 웃고 있고, 나는 너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 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우리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같이 있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나 그런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이 있는 거 증거를 대, 증거를. 하나님, 나와 같이 있는 거 이거 별거 아니고 빨리 해줘. 결과를 빨리 이루어줘.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너 태어날 때부터 너 죽을 때까지 나는 너하고 임마누엘이야. 나는 함께 있는 거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걸 우리라 그래. 이게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에녹과 노아가 왜 하나님 그 당시에 땅에서 들림받고 왜 그렇게 이 방주 안에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을 때 이렇게 살게 됐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 간단합니다. 우리 그릇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그 주인이 가는 대로 그릇이 따라가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주인이, 여러분 이 속에 주인이라면요, 내 그릇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 주인한테 이 그릇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 동행 간단합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 같은, 어떻게 동행했대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어렵게 동행했겠어요? 쉽게 했겠어요? 쉽게 갔어요, 쉽게. 야, 우리 쉽게 가자. 응? 우리 쉽게 가자. 우리 인생 좀 쉽게 가자. 어렵게 가지 말고, 지금 좀 공부 못해도, 지금 좀 돈 못 벌어도, 지금 좀 힘든 것 같아도 좀 쉽게 가자. 너무 어렵게 가는 게 그게 율법 아닌가? 그게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내게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지금 상황은 죽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여리고가 앞에 탁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 너머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변함없이 기대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지조를 가진 신앙, 진짜 신앙에 지조가 있는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말한 거거든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갭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다. 좋아. 임마누엘 좋아. 나 임마누엘 좋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임마누엘을 잉태한 그 처녀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좋은 일인가? 그 임마누엘을 잉태하는 그 처녀 입장에서는요, 목숨 내거는 일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진짜 고난이 시작됐다는 얘기야. 진짜 고난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 여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릇이잖아. 여자가 그릇이잖아.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 들어온다는 거야.
여자 안에 그만큼 배에 이렇게 배가 이제 자궁이잖아요. 그 안에 꽉 차게 들어오는 거야, 아이가. 이해가 돼요? 그 주인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맞죠? 마리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맞잖아, 그죠? 이게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기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잉태하면서 지금 뭐가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는 거라. 그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들어와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뱃속에 있잖아. 발로 퐁퐁 가끔 가다가 이제 퐁퐁 차면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이거 신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뱃속에 애기 잉태하면 발로 친다고 막 권투 선수 시킨다 그러고 축구 선수 시킨다 그러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게 왜 그러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살아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좀 여기 있다는 거 알아줘. 내 여기 있으니까 너 조심해. 여기 있으니까 나 좀 알아줘. 그래서 발 펑펑 차는 거 자꾸 자기 알려주는 거예요. 신호 보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 처녀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처녀가 잉태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아무리 임마누엘 제곱, 임마누엘 100제곱이 와도 고난의 시작입니다. 처녀한테는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고난의 시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의 고난 속에 내가 계속 같이 따라다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애기 여기다 잉태하면요, 이거 여행 갈 때 잠깐 띄워놓고 있다가 이렇게 다녀오고 다시 또 배에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엄마 아빠 있어요. 자꾸 이렇게 열고서 다 이렇게 했다가 갔다 와서 여행 가방처럼 이렇게 다시 자꾸 다시 잠그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그냥 여행 가도 같이 가야 되고 말이에요. 어디 앉아도 같이 앉아야 되고, 이거 세상에 이거 어디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고, 먹어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이거 식당 어디 한번 가도, 아니 그냥 뭐 남편하고 즐기기 위해서 좀 모르게 좋게 뭐 재밌게 뭐 여행 가고 싶은데 이거 또 이거 들고 가는 거야. 계속 들고 다녀야 돼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힘들지만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좋은 여행을 갈 때 이렇게 같이 가니까 애기가 없었으면 내가 재밌게 더 놀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힘들 때, 그게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여기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너 좋을 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어두울 때 오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네가 어둡다고 힘들다고 할 때, 그때 임마누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8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 8장 9절 10절. 거기에 임마누엘이 어떻게 오시냐. 너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 잘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라. 너를 산산이 부셔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산산이 부서질 때, 너가 깨뜨려질 때, 진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그릇만큼 하나님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행동하시고 말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에게 가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 생각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이러죠. 우리에게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에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요. 우리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은 어디에 있는 거고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떡은 어디에 있고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야? 떡도 말씀도 다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하늘의 떡이 내려와서 생명의 떡이 내려왔어요. 그 떡이 내려온 게 만나죠.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 이게 위에서 막 이슬처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라고. 이게 그거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해서 그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실체가 자기다. 이게 그림자로 왔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 그림자니까 요걸 먹고도 사람들 조상들은 죽었다.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의 떡이니까 그런 말 했죠. 그죠? 그럼 이건 보이는 거고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만나를 먹고도 사람들은 죽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야. 그죠? 보이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보이는 것으로 살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겠느냐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실체는 안 보인다고. 근데 보이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건 그 말은 율법으로 살 것이 아니요. 네가 율법으로, 보이는 율법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요, 진짜 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산 제사를 드리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겉에서 네가 겉으로 사는 거냐,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살 것이냐. 네가 겉으로 있는 음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먹고 살 것이냐. 제가 식당에 개업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속된 말로 대박 치고 있다 그러는데, 예배 드리고서 시작해고서 갑자기 막 대박 친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 났대요. 식당에 그냥 꽉 차서 움직일 수 없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이랬어요. 식당 사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식당 가서 설교하는 이 설교가 적당해요, 안 적당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그 집이 고깃집이야. 그러니까 이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으며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고 사장이. 근데 고기나 떡이나 이 말을 알아야죠. 무슨 말인가 알아먹어야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가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식당에 오면 음식을 먹으러 올 것이다. 음식을 먹으러 올 것이다. 사람들은 음식 먹고서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하는 식당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더라.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팔고 있더라. 그들은 진짜 마음을 주더라. 그러니까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주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님들은 음식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먹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시 오게 되고 다시 그 집을 찾게 돼 있다. 왜? 마음을 먹고 갔으니까. 그게 정성이라는 거다. 그게 정성이고 그게 뜻이라는 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마음,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식당에서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팔아달라. 멋지잖아요. 옷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고, 다른 걸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파는 거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사람들도 알아주더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 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네가 마음 밖에서 겉에 있는 걸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속에 있는 걸 구하는 사람이냐? 너는 자기 자신의 원함을 자꾸 구하는, 만나를 구하는 사람이냐,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주고 싶은 거야. 자기를 송두리째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해요. 천국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겉에가 아니란 얘기야.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기도하는 건 다 외형적인 걸 구하지 않느냐 이거야. 결과를 구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걸 구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먹는 거 마시는 거 해야죠. 실제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먹으라는 거야.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먹는 것 마시는 거 아니라 가짜 음식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게 그게 천국이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 이 사람들의 그 심정,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은 누구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이 삶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진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뭐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하겠어요. 너는 할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이 두드려 부시면, 말씀으로 두드려 부시면 그냥 납작하게 그릇만 피는 거야. 그냥 그릇만 펴지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릇만 펴지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의 그릇을 피고 자기를 더 주는 거예요. 너의 그릇이 안 펴지면 못 담아요. 요만큼 하나님이 담겨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릇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럼 요만큼 담아주셔요. 이만큼 더 커지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담아주셔요. 충분히. 하나님은 자기를 다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다 담아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다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주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담는 거예요. 말씀으로 두드려 부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 그러면 이 하나님 마음을 담으면 뭐가 이루어져?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거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주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준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왜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니. 왜? 이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가 아니고 그 예수 안에 거듭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같이 네 그릇에 담겨서 같이 가고 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네 그릇이 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야. 하나님이 가시니까, 그 승리의 하나님이 가시니까 당당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누가 들어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냥 들여보내라 이거야. 자기를. 응?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그 담겨진 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간다는 말은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 것도 가서 뭐 엄청 큰 선교한다고 사람들 떠들어댈 이유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릇 안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을 같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살다 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1년을 선교한다, 2년을 선교한다, 10년을 선교한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함께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선교라고요. 엄청난 선교를 우리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뭐 브리핑을 하고 뭐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선교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사실은 그들의 마음과 공감하는,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함께 그들과 어울리다 왔습니다. 우리 그들과 함께 놀다가 왔습니다. 우리 그들과 함께 웃다가 함께 울다가 함께 공감하고 같은 마음으로 지내다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게 진짜 선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엄청나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오늘 기적, 내일 기적, 3일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그 자체가 기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거한테 같이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면 날마다 그 기적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하고 뭐 엄청나게 오늘 이렇게 보여줄게 저렇게 들려줄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임마누엘이야. 나는 그냥 너와 같이 살고 있단다. 네가 먹을 때 같이 먹고 네가 마실 때 같이 마시고 네가 같이 웃을 때 같이 웃고 네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하고 같이 있는 거야. 나는 네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나는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아무도 이 세상은 나를 몰라줄지라도, 아무도 너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나는 너를 충분히 공감하고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이렇게 아픈 것도,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이렇게 실패한 것도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임을, 이런 아버지임을, 이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소원대로 살다가, 주님의 원함을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